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허무한 죽음도 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귀한 삶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삶이 귀한 삶일까요? 또 돈도 조금 넉넉하게 있어서 부족함 없는 삶이 귀한 삶일까요? 제 생각에는 둘 다 있으면 참 귀한 삶이 되겠다 싶은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귀한 삶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의인의 삶이 죽음마저 귀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의인은 죽음조차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망해도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경건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도 그 뜻을 깨닫는 자가 없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그는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은 자기 침상 위에 편히 누울 것이다. 아멘. 뭐라고 하나요? 의인이 망해도 경건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도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허무한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하나요? 그건 사실 재앙을 피하는 길이고 평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오히려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 편히 누울 것이다 말합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의인으로 살다 죽는 것이 허무해 보여도 아무도 기억 못하는 허망한 삶이어도 사실은 평화의 길을 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재앙을 피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 의인으로 사는 게 죽음마저 귀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엄청난 고백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의인의 죽음이 다 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쓰인 상황이 너무나도 처참한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쓰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삶을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멸망한 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도 죽은 거야. 하나님이 약해서 이스라엘도 졌어.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끝까지 의인으로 살아간 거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 쟤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이스라엘 멸망하지 말았어야지 하면서 의인들을 조롱했을 겁니다. 의인들의 삶을 헛되다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독립운동가의 삶도 그랬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독립운동할 때만 해도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야, 너네 몇 명이 독립운동한다고 이 나라가 해방되겠어? 일본이 저렇게 강한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허무하게 생각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온 노아라는 인물도 그랬죠.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 할아버지 모두 조롱했습니다. 아, 무슨 방주냐? 비가 언제 오겠냐? 라고 하면서요. 의인이었던 노아의 삶을 헛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의인들의 삶을 보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삶이 절대 허무하지 않다. 너의 삶은 평화의 길을 가는 거다. 오히려 재앙을 피하는 거다. 의인의 죽음이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포로기에 살던 의인들은 포로로 살다가 해방을 맛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땐 재앙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포로에서 해방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들의 삶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백성들은 이방 종교에 빠져 살았기 때문입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긴 찾았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하나님을 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재앙 속에 살아간 거죠. 포로 해방 전에는 그 죽은 의인들은 그 재앙을 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죽음은 평안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더 귀한 죽음이 되었다는 거죠. 독립운동가의 삶들도 그랬습니다. 모두가 허무하다고 생각한 죽음이 가장 귀한 죽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도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우리나라를 살린 귀한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삶도 그렇죠. 모두가 조롱하던 노아의 삶이 인류를 다시 살게 한 삶이 되었습니다. 노아라도 의인으로 살았기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숨 쉴 수 있다는 겁니다. 의인의 삶은 정말 귀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끔 우리는 의인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단 재물과 동행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랬죠. 당시 가장 부유하던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된 도시였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각기 그들이 옳은 대로 행동하며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돈에 집착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을 내리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10사람도 없는 모습을 보시며 심판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재물을 동행하는 게 귀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엔 사랑과 재물 때문에 더 큰 재앙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친일파들도 그랬죠. 나라랑 민족을 배신하고 힘과 권력을 따라갔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재물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하니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그때 당시엔 그들의 삶이 귀해 보였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손가락질 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허무한 삶이 된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내 능력이나 주변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기보단 이익을 위해 거짓말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의인의 삶은 평안이다. 남들은 죽음이 허무하다 하지만 의인의 죽음은 너무나도 귀하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삶,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귀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 수많은 유혹을 어떻게 하면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또 죄의 유혹이 우리의 삶을 감싸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는데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보아라. 오히려 바람이 우상들을 날려버릴 것이며 입김이 그것들을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 살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아멘. 뭐라고 하나요? 우상들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봐라. 바람이 그걸 다 날려버릴 것이다. 아무것도 못할 거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서 살겠고 나의 거룩한 성전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피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포로로 살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땅을 맛보게 하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도 그렇게 지키셨습니다. 다니엘은 전쟁 포로로 잡혀 들어가 이방왕 밑에서 신하로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포로의 신분에서 그곳에 있으면 얼마나 많은 유혹과 협박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섬기면 더 높은 간직을 주겠다는 유혹, 기도하지 말라는 협박, 풀무불에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린다는 위협, 너무나도 많은 장애물이 다니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어떻게 했나요? 끝까지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사람들이 듣던 말던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풀무불에서 상하지 않고 나왔고 사자굴에서도 잡혀 먹지 않고 나왔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셔서 왕이 바뀌어도 높은 위치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에게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라고 전쟁을 앞두고 사람들의 인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전쟁이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피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었나요? 그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실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피하니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사울이 쫓아와 죽이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에게 피했고, 아들들이 반역했을 때도, 큰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지켜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제 유고로 왔을 때, 의인으로 살다가 힘들 때, 의인의 삶을 실패할 때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땅에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구원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죽음마저 귀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나 허무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때,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이 허무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삶은 죽음마저 귀하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의 삶이다. 노아의 삶도 그랬고 포로 중에 의인의 산 백성의 삶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우리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으로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다윗의 삶을 지키신 것처럼, 다윗의 삶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의인이 죽음마저 귀하다, 우리 모두가 의인의 죽음마저 귀하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허무한 죽음도 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기준에서는 그 의인의 삶이 허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들의 삶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노아의 삶이 있었기에, 그 다윗의 삶이 있었기에, 그들의 기록들이 있었기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았기에 그 삶이 귀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우리가 알게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그 독립가들의 그 삶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켜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의인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의 환경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피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복을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우리가 낸 귀한 헌금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그 귀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